모세도 못 가요. 그래서 모세를 대신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할 인도자, 사명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모세는 그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이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있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들을 다 보았습니다.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으면, 내가 이제 죽으면 이 출애굽 2세대를 인도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이 필요함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안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목자의 삶,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목자 없는 양 같은 삶이에요. 목자 없는 양 같은 삶이에요. 우리 17절 말씀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생년 동안 그들을 인도했잖아요. 자기가 죽으면 이 인생들, 이 회중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신세가 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할 새로운 목자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예 없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약속하고 그것을 이루고 성취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모세는 그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약속을 실현하고 성취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무리 눈에 보이는, 저 멀리 보이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취하지 못하면 그걸 못 누리게 되잖아요. 모세는 그 사람을 요구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인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이 사람이 괜찮으니까 내 비서로,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의 비서로 따랐거든요. 누구나 모세에 가장 가까운 데서 모세가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고 지도하는지 잘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선택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모세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누가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했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수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뒤어서 여호와를 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 안에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만이 이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있는 사람만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인생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또 레위기를 보고 민수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갈 만한 인생들입니까? 여러분 볼 때 충분히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조건과 그런 믿음과 순종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볼 때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미 10년, 올해 만 이제 10년이 되는데 10년 동안 함께 지내본 분들 있고 중간에 오신 분도 있으면서 서로 이제 서로의 믿음과 삶을 알잖아요. 한 몇 년 동안 저년도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옆에 있는 분들은 천국에 갈 만한 믿음과 순종과 성품과 인격을 가진 사람들인가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은 그런 것 같아요. 다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은 어떨까요? 약속의 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순종의 사람들인가요? 그러지 않음을 모세는 압니다. 모세는 그래서 목자 없는 양들이라고 했습니다.
양들은 많은 특징이 있지만 성경의 양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비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양들이 시력이 약하고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 왜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들에 비유하냐면 양들은 목자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양들에 비유합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시내산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얼마 지지 않아서 하나님과 허니문 기간이에요. 신혼여행 기간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있을 수 없는 바람을 피운 거예요. 신혼여행 가가지고 바람을 피운 거예요. 불륜을 피운 거죠. 그게 우리고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은, 남편이신 하나님은 바람을 피우고 불을 피우는 그 아내를 향해서 분노하였습니다. 없애버리려고 했죠. 누가 막았었습니까? 모세가 막았었습니다. 하나님 없애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저 애굽 땅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끌어내놓고 이 광야에서 전멸시키려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 여호와라는 분이, 그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오해와 당신의 이름에 대한 때문에 하나님께 참아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중간에서 중보하고 막았었습니다. 하나님 물이 없는 그들에게 광야의 사막에 어떻게 물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물을 다 제비해 주셨습니다.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거나 하늘의 비를 내리시거나 반석에서 물을 내시거나 하면서 다 그들을 목마른 그들을 영혼을 채우셨습니다. 빵이 없을 때는 빵으로 채우셨습니다. 고기가 달라면 고기를 주셨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길이 힘들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 믿음 없고 순종 못하는 인생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지 않으려고 생각했습니다. 벌하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징계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가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실과 소행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걸 막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40년 동안 기다렸던 그 모세도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참지 못했습니다. 모세도 참지 못했어요. 모세가 많이 참았습니다. 많이 참았습니다. 오래 참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무리반 물에서는 모세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분노한 거예요. 물론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명령 말씀 그 반석에서 명령하에서 물을 내라는 것 그건 맞아요. 그걸 어긴 건 맞아요. 지팡이로 2번 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본질적인 마음에는 모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분노가 있어요. 혈기가 나왔어요. 누구에 대한?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혈기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분노 때문에 화가 나서 지팡이를 2번 친 거예요. 모세도 그 수많은 시간 가운데 중부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었지만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분노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만약에 바꾸어서 모세가 끝까지 중보자로 분을 품지 않고 썼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고 썼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는 아마 약속의 땅에 들어갔겠죠. 그러나 모세도 못 갔습니다. 왜? 그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 그 자기의 진노를 참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누구를 세워달라고 요구합니까? 하나님 새로운 인물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21절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요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 가슴에는 하나님의 판결을 알 수 있는 울림이 있어요. 이 판결판이 있고 가슴에 흉피가 있는데 가슴패가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울림,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제비가 있어요. 주사위 같은 거죠. 제비를 우리가 뽑잖아요. 주사위를 뽑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그 울림이 있어요. 울림과 둔빔이 있는데 그것이 가슴팍에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을 현실 속에서 살아가려면 하나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우림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어주는 중보자니까. 지도자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 제사장 엘르아살의 가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수아를 세운 거예요. 왜?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합니까? 정복하지 않습니까? 정복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의 중간 남쪽 북쪽을 물론 다 완벽하게 정복하지 않지만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정복할 뿐만 아니라 정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에는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분배해 줘야 돼요. 근데 여호수아가 분배해 줘요. 12지파 모두에게 레위지파에게도 땅을 분배하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왜? 모세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예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근데 그 여호수아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님. 구약은 여호수아라고 되어 있고 신약은 예수님이 되어 있지만 이름은 똑같은 거예요. 여호수아나 예수님은 이름은 똑같은 거예요.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백성들에게 분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수아, 예슈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뒤이어 여호수아에게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이고 온전한 순종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 자기는 그 땅을 바라만 보고 갈 수 없었어. 심지어 나의 혈기와 나의 분노로 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지만 나를 대신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을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누구를 준비합니까? 여호수아를 준비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게 됩니다. 이런 장면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다윗이 약속의 땅을 여호수아가 정복했지만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누가 와서? 다윗 왕이 와서 다 정복합니다. 여호수아 때는 아직 주변에 있는 외적들이 남아져 있어요. 그걸 계속 공격해요. 사사시대에 그 공격을 바인받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온전히 그것을 누리지 못해요. 그것을 그 임무를 감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주변에 있는 약속의 땅을 정말 완벽하게 정복합니다. 주변에 있는 적군들, 외적들을 다 뭐예요? 자기의 부하로, 자기의 신하 나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부속 나라로 만듭니다. 완전하게 다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라를 정복하고 그걸 다 누리고 있지만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있지만 완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집에 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뭘 짓고 싶었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어요. 보십시오. 약속의 땅에 정복하고 그 땅을 누려도 그 약속의 땅의 중앙에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그 땅은 불완전한 땅인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땅을 정복하고 주변에 있는 대적자를 다 완벽하게 제압했지만 가운데 성소에 하나님의 집이 없고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불완전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것을 허락하십니까? 허락하지 않고 누구에게 맡깁니까? 솔로몬에게 맡깁니다. 왜? 하나님의 집은 화평한 자가 와야 돼요. 죄를 정복하고 싸워 이길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죄를 완벽하게 처리해서 화평한 평화의 사람이 와야 돼요. 하나님은 평화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화의 왕, 하나님의 샬롬을 이룰 수 있는 그 왕이 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니고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내가 네 아들에게 이 땅을,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누구를 고대합니까? 자기의 아들 솔로몬을 고대하는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면 이 땅은 하나님의 평강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고 다윗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에 빠져서 왕으로부터 모든 신하, 모든 선지자까지도 다 우상 숭배에 빠졌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그 땅을 멸하지 않고 누구를 남겨두셨습니까?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모세로부터 여호수아,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우상 숭배의 땅이 되어졌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이대로 끝입니까, 하나님? 이 민족, 아브라함부터 연년이 내려왔던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져 버립니까? 라고 말했을 때 아니, 내가 다시 시작할 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뭘 내립니까? 가뭄을 내립니다. 가뭄. 물을 내리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엘리야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그 아합 왕이 누구를 찾으려고 합니까? 엘리야를 찾으려고 하죠. 왜? 엘리야가 가야만 이 기근과 가뭄의 문제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엘리야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를 숨겨놓습니다.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의 갈멜산 대결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줬잖아요. 우리가 제단을 쌓아서 이 제단에 뭘 내리는 사람, 불을 내리는 사람 진짜 신이다 하고 대결을 벌였잖아요. 꺼져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인생 가운데, 역사 가운데 다시 구원의 희망을 불러주고 가르칠 그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인 엘리사를 준비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갑절을 누굴 통해서요?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엘리사가 요청하죠. 당신의 임했던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그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엘리사가 나타나서 진짜 자기의 스승 엘리야보다 더 많은 2배의 기적들을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십니다. 바알 왕조를 없애고 새로운 왕조인 예후 왕조를 세우시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과 솔로몬, 엘리야, 엘리사 모두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고 싶은데 모세로는 부족해서 하나님 누구를 세웁니까? 여호수아를 세우고, 다윗은 부족해서 누구를 세웁니까? 솔로몬을 세우고, 엘리야는 부족하여서 엘리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물을 통해서,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고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대하게 되는 거예요. 고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 인물들은 예수님의 하나의 모습만 보여주는, 한 면만 보여줘요.
다 불완전하고 연약한 자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 이 제약과 불순종한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 그 진노를 막아서는 중보자로 서 있었지만 모세도 실패했잖아요. 그럼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백성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와야 됩니다. 정복만 주문하지 않습니다. 화평이 와야 돼요. 엘리사, 엘리야, 이 모든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하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고대하고 기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계속하여서. 그래서 구약에는 예표라는 말이 있는데, 예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표는 하나님이 구약의 사건과 인물을 통하여서 누구를 고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대하게 만듭니다. 모세가 오늘 여호수아를 준비했지만 신명기의 마지막에 보면 이 출애굽 2세도 자기 출애굽 1세가 실패했어요. 출애굽 2세대에게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다시 40년 역사를 다시 가르쳐줘요. 그게 신명기예요. 출애굽 2세대에게 너희 조상들은 이렇게 실패한 거 내가 그 목격했거든. 하나님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 그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신명기 마지막 장에는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상에 대한 그림을 주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마지막 신명기 31장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가 성공한다 실패한다? 실패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 백성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지키지 못한다? 지키지 못하는 것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훗날에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를 받아서 그대로 저주를 받아서 나라가 빼앗기고 포로가 될 때 그때 깨닫고 돌아오면 된다라고 마지막에 가르쳐 줍니다. 그때 돌아오면 된다라고 모세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자기가 이 실패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진노와 분노하여서 하나님의 그 징계를 쏟아 부었던 것처럼 이 백성은 소망이 없고 답이 없다는 것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오늘 본문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면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예수님은 다 멸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멸할 뿐만 아니라 그 죄인들을 멸할 그 진노를 당신이 감당하는 거예요. 이 차이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 좀 감이 오십니까? 모세가 실패한 이유는 진노해서 그렇습니다. 무엇에 대해 진노했습니까? 죄에 대해서 진노했습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처럼 죄에 대해서 진노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받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요. 그러면 끝입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면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는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의 역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죄에 대해서 진노하는 건 당연한데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할 뿐만 아니라 그 진노를 백성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진노를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됩니다. 그 죄에 대한 진노를 낼 뿐만 아니라 그 진노를 자신이 감당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피난처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와 범죄 가운데, 반복되는 죄와 범죄 가운데 죽을 인생임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다 변화되셨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형편없이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천국 갈 수준과 믿음을 다 갖고 계시죠? 우리 하늘나무 경로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다 훌륭하고 다 멋집니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지 않은 분들은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답이 없는 인생을 성경은 고상하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를 목자 없는 양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곁길로 가고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존재가 우리의 존재입니다. 제약 덩어리입니다. 이런 우리를 볼 때마다 진노하고 분노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걸 우리는 경험합니다. 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걸 경험하죠. 교회를 오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못마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집에 가면 욕해주고 싶고 야단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왜 사람 저렇게 하나? 성실하지 못하게 살아가나? 왜 공부 안 하나? 아니 신앙생활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우리의 분노, 우리의 화를 돋구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너무나 많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 대목 중요합니다. 이 대목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참나요? 참죠. 여러분은 참습니다. 오래 기다립니다. 욕하고 매를 대고 싶었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참고 오래 기다리는 인내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의 가정이 지켜지고 교회가 지켜진 거죠.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면 벌써 가정은 깨어졌을 거예요. 자녀들은 벌써 집을 나갔을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잘못됐을 때는 어머니가 화가 나면 집을 나가라고 하는 거죠. 나갈 때 많습니다. 옷 벗고 나가라고 할 때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제가 찌질이고 못났으면 그렇게 할까요? 제가 아버지가 되었을 때 저도 아버지로서 잘한 거 없지만 자녀들이 잘못하면 화가 나요. 아버지는 그런 것 같아요. 참지만 여러분이 인내하고 오래 참았지만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폭발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과 제약에 대해서 반드시 어떠한 존재라는 거예요? 모세처럼 진노하고 분노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됐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죠. 근데 다시 말해 그 진노를 예수님이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우리 가운데 왜 필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답이 없는 인생.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마무리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자들은 어떤 상태가 됩니까? 목자 없는 사람처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올라가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그 14장, 15장, 16장, 17장 계속하여서 요한복음 14장부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많아요.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제사장 마음으로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요청이 다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 알겠습니다. 새로운 목자를 보내주십시오. 새로운 목자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이들과 육신으로 함께 할 수 없어서 새로운 목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예수의 영이고 예수의 의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내가 천국 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 수 있는 그 의에, 예수님의 그 의를 전가받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유일한 길은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만,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럼 예수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죄에 대해서 참도를 하다가 폭발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참으시고, 참으실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진노를 자신이 감당할 영원한 사랑이심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오신다고요?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의 의가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기 때문에 우리를 어떤 존재로 봅니까?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는 추하고 더러운 죄의 존재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당신의 백성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예수님의 영원한 은혜로 인도해요. 은혜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아무리 범죄하고 해도 그 은혜가 깊어져요. 예수님의 사랑이 더 깊어져요. 그분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고 그분의 은혜가 영원한 은혜인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깨닫게 돼요.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이 영원한 사랑이, 영원한 은혜가 반드시 이기게 돼 있다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변화시키게 됩니다.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 성령은 뭔가 은사를 발휘하고 방언이 터져 나오고 치료하고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하는 그런 영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누구를 보여주는 영이에요?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주는 영이에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당신의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했던 기도입니다. 오늘 모세가 목자 없는 양에게 필요한 여호수아를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보혜사 성령님을 간구하고 기도하고 예수를 믿는 자 누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과 예수님의 영원한 은혜를 날마다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기게 하고 정리케 하는 또 다른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여러분 하여금, 그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하여서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과 예수를 전부를 알아갈 수 있도록 돕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고백처럼 예수님만 영원한 우리의 편안처요 영원한 사랑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풍성이요 부요이며 생명이고 의인 것을 계속하여서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찬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부르시면서 찬송가